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2020년 5월 31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가 뒤에 성시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절 첫 번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삼위형과 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5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대표해서 변필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0년 5월의 마지막 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0년도에는 우리는 많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작은 질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질병을 거둬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이들은 주의 전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본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목사님 강단에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근위와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사오니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역사회에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이 지역을 더 나아가서 충청년의 653개 교회를 섬기고자 목사님 하나님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을 연회로 옮겨서 더 나아가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님만이 인도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어린 생명들과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아직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기억하시고 그곳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능력받는 은혜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5월 마지막으로 이제 6월 첫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 다를지라도 주어진 그 사명 가운데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서 병원에 있는 이들도 있고 가정에서 요양하며 요양원에 가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 간에 늘 지켜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고국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경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역이 멈춰지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하나님 전하시는 목사님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이들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를 나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세상과 나를 이기며 더 나아가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려 주옵시고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13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 정도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고 병원에 입원해 있지만 치료하는 약도 예방하는 약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이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지속될지 그 시기를 알 수 없어서 더 큰 걱정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어려움은 지금이 아니라 이 코로나19 상황이 끝난 이후라고 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후유증이 사회 모든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서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닥칠 거라고들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가 달라질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예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이유이기 때문이겠지만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이나 시민단체의 집회, 심지어 종교 집회까지도 더 강력하게 통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예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화가 퇴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작은 예로 들면 예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다녔던 해외여행이 이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국경을 굳게 지키기 때문에 자유로운 해외여행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말합니다. 돈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삶의 질이 떨어져서 지금처럼 살기는 어렵게 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잃어버리기만 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배우는 것도 없고 다시 얻는 것이 없다면 우리 미래 사회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배우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는 결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분명한 현실을, 인간의 나약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나은 세상과 사회를 위해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런 천재들, 모험적인 지식인들과 정치가들이 있었지만 그 시행착오 중에 어떤 것이 전 세계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깨닫고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세상과 사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만 해결되고 또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어려운 미래 사회를 준비하게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온 세계가 따라가야 될 사회적 기준이 하나님의 명령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문제 해결 방식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의 모습에서 코로나19로 불어난 지금의 사회와 그 후유증으로 걱정스럽게 된 우리의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성경적 해결 방법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의 도시 안디옥에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피신한 가난한 성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처음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다가 쫓겨난 피신한 몇몇 성도들이라는 것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디옥으로 간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건물을 사고 안디옥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고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회라는 조직 공동체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이 살게 된 낯선 도시 안디옥에서 새로 만난 이웃들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는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자랑했을 뿐입니다. 비록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빼앗기고 쫓겨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 감사했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자기들의 형편과 처지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에게 둔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는 사랑의 증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위대한 구원 계획의 일꾼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어떤 고난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세상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로는 다니엘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황제에게 신임을 얻게 된 유대 사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짐승 같은 대접받고 있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황제의 신임을 받고 그 신임을 유지하며 자신과 가족이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바벨론의 다른 신하들의 사악한 모함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 때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는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는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왕의 입으로, 왕의 말로 선포하게 만듭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한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입으로부터 이런 고백을 가능하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산 다니엘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벨론의 또 다른 왕 다리오 왕 때도
역시 다니엘은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역시 이 다리오 왕의 신임을 얻고 자신의 목숨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삶의 우선순위에 둡니다.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 사자굴에서 걸어 나오는 다니엘을 보고 바벨론의 다리오 왕이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려서 선포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장 고난했던 시대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벳사살, 다리오 그리고 제국이 바뀌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이르기까지 모두 4명의 왕에게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의 왕들의 입에서, 이방인 나라의 왕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강력한 제국의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둔 사람들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세상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목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을 뿐 아니라 착한 심성을 가진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 것은 첫 목회자로 파송받은 바나바 때문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그런 속담도 거의 같은 유사한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저것 다 잘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된다는 뜻으로 해결되고 해석되고 적용되는 그런 속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인 제 생각에는 이 속담이 교회 안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 속담의 의미와 해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속담이 교회 안에서 아주 크게 잘못 인용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목사는 설교만 잘하면 돼. 장로는 헌금만 많이 하면 되지. 권사는 기도만 많이 하면 돼. 집사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는 물론 설교 잘해야지만 동시에 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정직하고 착하게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의 흔적이,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장로는 물론 다른 성도들보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야 하고 기여도 많이 해야 하지만 동시에 평신도 지도자로서 더 착하고 더 정직하고 더 순결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권사는 물론 집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 삶의 모습과 그 삶의 흔적들이 기도하는 사람 다워야 되는 겁니다.
집사는 물론 교회 모든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첫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조건과 자격으로 뽑았는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교회 일을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니까 성령과 믿음만 있으면 되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신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그 착한 심성이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저절로 전도 많이 하게 되고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동시에 이웃 사람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족들에게 칭찬 듣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고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 8가지 복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들이 각각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의 주인공들을 둘로 구분하면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영적인 사람들, 동시에 착한 사람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는 신령하고 육신적으로는 착함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 간의 협력과 화합으로 성장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기록된 5명의 사람들은 서로 공통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섬 사람으로 돈이 많았던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신의 밭을 다 팔아서 헌금한 사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신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첫 번째 목회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니게르라는 시몬은 피부색인 검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의 뜻이 검다는 뜻을 가진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한 피부색이 검은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이 바로 아프리카에 있는 해안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함께 자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궁에서 산 사람입니다.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피부색이 검은 흑인과는 격이 다른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던 바나바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어쩌면 높은 귀족 계통의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지식 수준이 높은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입니다. 이들 5명은 서로 어울릴 만한 공통 분모가 없습니다. 각각 국적도 고향도 달랐고 지식 수준도 달랐고 어릴 적부터 자라온 문화도 전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한 마음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 교사로 성도들을 섬겨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화합과 연합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힘보다도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와도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화합하고 연합하면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화합과 연합의 이유와 목적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철학이나 신념이나 정치적 이념이라면 그 화합과 연합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고 그 힘이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혹은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때문에 연합하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화합할 때 그 연합과 그 화합이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고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은 예수님을 전하기에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세운 첫 성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맨몸으로 쫓겨나온 피신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도 예수님과 교회를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서도 안디옥 교회는 그런 지도자들의 화합과 연합으로 멋진 교회를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도자들 간의 화합과 연합, 그리고 우리 자신이 포함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고 있지 못하는 것, 우린 다 부인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를 힘겹게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화합과 연합보다는 다툼과 경쟁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모든 분야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어도 여전히 화합하거나 연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언컨택트 시대가 올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비접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 간의 연합과 화합이 구조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워지는 세상이 곧 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하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는 걱정스럽게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먼저 연합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연합과 그 화합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미래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장차 흉년이 들 것이라는 선지자의 예언만 듣고도 구제하기 위해서 헌금을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들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사로 기꺼이 파송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12장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이후에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떠나 보냅니다.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게 되는 위대한 출발이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이웃과 형제를 돕는 구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한 잠언 19장에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리고 선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맨 끝장 끝절에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끝 말씀, 가장 마지막 명령인 겁니다. 여러분, 구제와 선교는 교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구제와 선교 중 어느 하나를 위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함께 해야 되고 균형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제와 선교를 함께 잘 했기 때문인 겁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시대를 이기는 방법, 그것은 교회가 앞장서서 구제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고 빛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착한 행실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협력하고 연합하고 화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안디옥 같은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어려울 때 가장 불리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었던 그 안디옥 교회 같은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시며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예물 받으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주여 복을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서게 하시고 혹은 영상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이해를 받으시며 예배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으로 잡아주시며 자비의 품으로 품어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6월 1일 월삭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전 같은 월삭 예배는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다 오셔서 조용한 기도, 또 침묵 같은, 또 깊이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 가지심으로 6월 한 달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봄은 코로나와 함께 빼앗겼지만 이제 시작되는 6월과 시작되는 여름은 코로나가 사라지고 다시 열정적인 6월을 또 여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로 6월을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예상으로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각 속회를 회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마음으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드리는데 물론 공동 식사는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사역도 경록 식당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사역은 아직은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만 예전처럼 그대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 심야 기도회까지 함께 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일 저녁,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설교 동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야 할지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뉴스 보시면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날짜를 딱 정해서 이제 괜찮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기관이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늘 조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자신 있는 말씀을 날짜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영상은 더 계속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야 기도의 속회가 회복된다는 것 아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속장님들은 우리 간사님 방에 오셔서 첫 속회 드릴 때 속회원들에게 선물로 나눠드릴 마스크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속회원 수만큼 가져가셔서 첫 속회 드릴 때 선물로 그동안 고생하고 수고하고 못 만났는데 이제 우리 이 마스크 쓰고 더 열심히 만나봅시다 라는 의미로 교회에서 여러 여선교 회원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마스크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마스크를 속장님들 가지고 가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첫 속회 때 속회원들에게 나눠주시며 속회를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은 우리가 오일을 판매했었는데 1부 예배 때는 판매를 못했고요. 2부 예배 때 다 사가셔가지고 3부 때는 또 사시고 싶은 분이 못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이를 다시 좀 가져다라고 그랬는데 이 오이는 유기농으로 재배해서 판매하는 오이인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급식이 어려워져서 이걸 재배한 그런 그 농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오이인데 유기농 오이로 상태가 아주 좋은 오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다가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판매 가격은 그대로입니다. 이거 판매해서 우리가 뭐 선교 자금으로 쓰는 거 아니고 구제 자금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원가에 가져오는 가격에 그대로 드린다는 것 아시고 필요하신 분들만 강매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만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시니어 속에 최진환 집사님 또 이태구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를 모셨습니다. 유족을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김광수 집사가 신제일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미지 이속의 추성훈 집사님, 신아름 성로님 로타리에 리퍼블릭 새로운 매장을 하나 새로 개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번 그냥 가셔가지고 뭔가 반쪽이 없는 것처럼 허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견뎌주시고 또 예배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마음으로 기도로 열심히 교제하시며 합력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잃지 않게 하시어서 성전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걱정하고 하나님 불안해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상황 속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소망을 말하고 평강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